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8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새벽기도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영어로 하면 First Kings, Second Kings 해가지고요. 제목 자체 그냥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 아니면 왕들의 열전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 왕의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북왕국의 19명, 남왕국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써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두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은요, 열왕기상의 뒷부분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엘리야가 주인공처럼 나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의 앞부분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엘리사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공이고요. 그렇지만은 그 주요 등장 인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우리가 본 내용은 엘리사의 특별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나눠서 읽었지요. 두 가지 전혀 다른 그러한 스토리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7절은 끊임없이 나오는 기름의 이야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죽은 제자의 아내가 와서 호소를 하고요. 그 두 아들들 딱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학교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 엘리사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요. 혹시 해리파터의 호그와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아주 부자 기숙 학교고요. 여기 가난한 신학생들, 가난한 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신학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신학생들 별로 이렇게 부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 이 엘리사에게 호소하는 이 가정 얼마나 딱한 사정인지 신학생이었던 이 남편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고요. 그 빚 준 사람이 와서 돈 갚을 게 없으면 니네 아들들 내놔라. 그래서 아들들이 종이 될 그러한 딱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한 병이었는지 한 그릇이었는지 고급 기름 이런 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맨날 음식 해먹는 기름 조금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사실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때도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에 좀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먹을 것 좀 나에게 달라라고 하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내 집에는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그것뿐이 없습니다. 아마 그 처지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먹고 나면 죽어야 될 것 같은 아들을 다 종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인지, 얼마나 옹졸한 삶인지 볼 수 있죠. 주일학교를 잘 다니셨던 분이라면 이 스토리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같이 읽어서 아시죠. 그릇을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아니, 그릇 요만큼, 지금 기름 요만큼 있는데 그거를 그릇에다 부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은요, 부어도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야, 그릇 더 가져와, 그릇 더 가져와 계속 붓다가 아들들이 이제는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딱 그쳤더라. 많은 기름, 신기한 그러한 기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그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 딱한 상황에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러한 내용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서요, 오늘 이 끊이지 않는 기름 스토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부르짖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부르짖는다. 마치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사가요, 2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죠. 아니, 지금 너무 빤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것 같은데 그거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으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실 때 맹인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외치는데 그 맹인들을 불러놓고요, 내가 뭐 해주랴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좀 답답하게 안 느끼셨습니까? 아니, 맹인들이 예수님 그렇게 찾으면 눈 뜨고 싶은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서 뭐 해줄까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 물론 아시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기도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에 있는 이 필요를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시원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가 2절에 계속해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너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나는 하찮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어라 라고 얘기한 것도요, 참 도전이 됩니다. 자, 이 여인이요, 동네에서 다 알지 않을까요? 저 선지자 생도의 집인데 남편은 죽고 빚에 쪄들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이웃이 좀 불쌍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했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집에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이런 그릇은 아닐 겁니다. 이런 그릇도 빌렸을 거고요. 하여간 온갖 그릇을 다 빌리는데요, 도대체 왜 빌릴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이 여인도, 빌리는 이 여인도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물론 엘리사가 빌어서 기름을 따라 부어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최대한 그릇을 빌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행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그 어려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테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두 아들과 함께라고 했는데요, 아들들도 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같이 했다는 것, 이렇게 같이 동역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제일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때로는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함께 했다는 것도 참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에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내용도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았을까? 사람들이 보게 하면 좋을 텐데 무언가 믿음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신앙은요, 드러내고 표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의 내밀한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때에 만나주시죠.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큰 기쁨을 누립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고 신나고 막 이 요만한 종지에 있는 기름이 이 큰 통을 채우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희열이 있었을까요? 막 벅찬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 하나님 체험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는 정도지만 이 내 안에 일어나는 기쁨은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비를, 이러한 체험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삶의 공허함을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 너무 힘든, 이 그릇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힘든 그러한 때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에 만족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분량에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심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빚을 갚고 모든 생활의 필요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죠.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여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체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읽었던 8절부터 17절에 수냄성의 여인은 또 조금 다릅니다. 수냄성의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귀하다라는 말이 위대하다, 존귀하다, 또 키가 크다, 이런 얘기인데, 이 여인이 키가 컸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귀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그러한 여인.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엘리사가 지나가면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게 됐고 아마 친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사역하러 지나다닐 때마다 매번 음식 대접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의를 받았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고마워서 게하시 자기의 종을 통해서 여인을 부릅니다. 뭐가 좀 필요하냐? 내가 뭘 좀 도와줄까? 라고 했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요 13절 끝에 있는데요, 그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다른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머쓱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게하시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라고 게하시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당시 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나요? 아들이 있어야 대가 이어지고 아들이 있어야 모든 그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때 소중한 시대에 이 가정 넘치도록 부요했지만 그러나 아들이 없는 역시 허전한 그러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죠. 말해봐라 라고 해도 얘기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약속했고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요, 아들을 낳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렸을 때 혹시 캐치하신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기대하십니까? 엘리사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아기를 못 낳는 그러한 가정에 아기를 낳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줬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별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들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 믿음도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기뻐서 한턱 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요, 16절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요.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좋은, 당시의 아들은 너무나 귀중한 건데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어쩌면 아들을 갖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을 겁니다. 부유하고 좋다는 거 다 먹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지만 이제는 불가능이다라고 포기했던 일. 그렇지만은 마음 저 한구석에 응어리로 자리 잡은 그러한 일, 아픔이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희망을 끌어올려서 괜히 헛된 희망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덧날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라고 오히려 펄쩍 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아픔, 그 상처, 그 꺼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 상처를, 그 소원을, 그 마음 저 깊은 데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오늘 이 두 여인들 모두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죠. 선지 생도의 아내처럼 진짜 아무도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외치고 부르짖고 붙잡지 않으면 당장 살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외쳐야 하는 그러한 사람.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요, 오늘 그 하나님께 외치지 않고는, 부르짖지 않고는 내가 참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외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전화위복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77편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부르짖음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막 외치고 부르짖어야만 하나님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수냄 여인처럼 저 깊숙이 묻어둔 그 삶의 공허함, 참 꺼내 비칠 수도 없는 그 쌓인 아픔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랜 질병이나 오래된 마음의 깊은 상처나 꺼내놓기도, 꺼내놓을 용기도 하나님 앞에 감히 입술을 벌려서 얘기하고 구하기도 참 너무나 조심스러운,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막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요, 딴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사가 너 필요한 거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너무 좋은 환경처럼 보여서 아무것도 참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요 그것조차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도 들어 응답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지 못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저 부르짖고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께서는 더 아시고 그것을 챙겨주시기 원하십니다. 시편 37편에도요 시편 기자가 답답한 이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선지 생도 아내처럼 절규하며 부르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마음의 눈물조차 감춰야 되고 잊혀진 소원을 꺼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둘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받지라는 내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니면 말도 못할 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초점을 가져야 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이 채우신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